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서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성실함과 인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발돋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필사하시는 분들을 격려합니다. 이제 신약 성서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새벽 기도회의 본문이 그리고 묵상이 신약 성서로 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서 다시 성경으로 한번 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복음서의 내용들,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서는 신약 성서에 가장 먼저 있는 책들이죠.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 중에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학자들의 생각이죠. 처음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깨우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 이것이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였습니다. 또한 복음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는데 과거의 사건뿐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현재화시키는 일, 이것이 복음서가 갖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건이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와 추억을 넘어서서 오늘의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 이 책을 마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족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요. 또 이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구약 성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으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누구를 위해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기를 원해서 그 독자가 누구이기에 이런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누구의 신앙, 어떤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깨우치고 싶었고 강화시키고 싶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 마태복음을 썼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서 구약 성서를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교회 속에 유대교와의 심각한 갈등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갈등 혹은 박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를 이겨내도록 교회에게 격려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표현되고 있죠. 또 하나는 율법의 충돌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함으로써 율법과 은혜의 충돌에 대하여 그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의 선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28장에도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공동체,
이걸 원하는 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응답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AD 70년경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D 70년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성전의 파괴라는 건 시점이죠. 그 이후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강력한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저자가 무엇을 위해 기록했는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 계시다. 그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종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마태복음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묻고 있죠. 그래서 너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마태가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 백부장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베드로의 입과 또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한다. 너희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믿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또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은 되었다고 하지만 조금 다르게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다. 이를 통해서 그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악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 결정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이 갖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예수님도 변화산에 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모세와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교회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 말은 뭐냐면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개념은 교회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모임, 그게 교회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죠? 세례를 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례전,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천국 비유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를 얘기해 주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서 사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도상 위의 존재이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완성된 모양은 아니고 계속해서 도상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 이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보훈이죠. 이게 뭐냐면 교회의 규칙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산상보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총 5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적 사역의 준비. 두 번째는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0장 34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네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렇게 총 5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읽게 되고요. 4개의 복음서가 가진 특징을 하나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는 모두 어떤 개인에게 쓴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개인의 성서 읽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공동체의 성서 읽기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과 도약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